오늘 2020년 10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것을 잘 용납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 받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이 가리워졌고 이들은 바로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1장 8절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9절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동안에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같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은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8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도 주기를 정말 원한다고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전 2장 9절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셨다고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 관심도 안 갖고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라 율법에서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가담하고 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원래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경이 됐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 소경의 눈이 떠진 후에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물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때 2000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냥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 이제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이 말일에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는 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이요 2장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을 통해요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이 유혹하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이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을 지은 본 흙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우리 본질이 흙입니다. 이 본질이 흙인 이 흙을 이제 하나님은 이 마귀 용의 추종을 받은 뱀에게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복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뱀에게 내어줬다고 하시는데요. 이 뱀에게 내어준 것이 바로 마귀에게 내준 것이고 또 옛사람이 이때부터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이제 우리의 본질의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서 치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은 육체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육체대로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죠? 예수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그죠? 로마서 8장 3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어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을 때가 예수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참하늘에 가셔가지고 보좌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셔가지고 멜기세덱 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천사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수 없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히브리서 1장 6절에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고 교회 다녀도 참 착하게 진실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천사 같다고 하지만 천사는 맏아들이신 멜기세덱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천사들이 그 맏아들이신 멜기세덱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이 되셔서 이제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잘 이렇게 보고 상고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시는 정말 교회 다니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말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장 8절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광명한 홀이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 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만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합하는 자들은 이제 구원 얻을 후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이요. 그래서요. 이 모든 성경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로 죽으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믿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내인 예수가 그인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 그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의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요. 이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믿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오직 예수로 읽으셨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요.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로 오셨을 땐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천사들한테는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그죠?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30절에는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얻고 31절에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이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주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가 잘 상고하셔가지고 보고 확실히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누구세요? 멜기세덱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저희가 옆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세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물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아볼로 목사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고 성경에 능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도 예수님에 대한 도를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이 열심히 정말 주의 도를 가리킨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세례가 없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절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거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잘 안 보이네. 풀어서 이루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볼로가 주의 도 예수님에 대한 그 도만 능통한 자였는데 이제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그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며 영접하라 하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다음에요 28절이요. 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볼로 목사님처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집사들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니까 바로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하는 우리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처럼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만 그저 우리가 죽으심의 연합함이 되는 거고 이 죽으심의 연합을 해야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아직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 알아만 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알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시면은 단번에 죽으신 게 아니고 맨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동안엔 예수만 우리가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또 우리가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십자가에 가라니까 가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여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참 어렵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 4장 6절을 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예수로 믿는 거는 저주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래야 주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해야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저주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무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 당시 나무에 달렸을 때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예수로 믿으면은 그냥 예수님을 여전히 저주할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저주할 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정말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이래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가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렇죠? 죄를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옛사람을 가진 죄의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사람들은 답답할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함도 하고, 그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은,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초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머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멜기세덱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며 나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또 멜기세덱의 그 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다시 이렇게 훑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걸 자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알아야 알고 준비를 해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아들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죠?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아들의 복음이고 이 아들의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들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셔가지고 그냥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말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 모든 총회와 세계 선교의 모든 지체들과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잘 기억하고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유익하게 하는 아볼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